오늘 잠언 말씀 1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잠언 1장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을 드립니다. 지혜자의 소리에 주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지혜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그 초청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두 부류지요. 초청을 거절하는 자와 초청을 수락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지혜자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와 수락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그 초청의 거절함과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수락과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인데요. 본문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4절, 27절 말씀에도 남아있지만은 지혜자의 초대와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초대에 응할 때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거만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았던 미련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가장 부드럽고 간절한 말씀으로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지혜자의 초대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지혜자가 손을 펴서 그들의 주의를 끌려고 했음에도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도리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권면까지도 거절합니다.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 악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의 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혜자는 재앙의 날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거라고 말씀했지요. 시편 2편 4절에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재앙의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할 엄한 징계에 대하여 채찍에 대하여 뭐라 했습니까? 재앙과 두려움
광풍, 폭풍, 슬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이들을 부르셨는데 응하지 않을 때 재앙의 날이 있어요.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의 이 심판은 현세에서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내세에서의 영원한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초대에 응하지 않음으로 주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깨달은 자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예요. 내다 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돌아온 당자와 같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치는구나 이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당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데도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예. 그래서 우리들은 부자처럼 어리석고 바리새인처럼 거만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미련한 자리에 있을 때에 지혜자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날에 진짜 주님 오실 때는 재앙의 날이지요. 그날에 우리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므로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성경적 오늘 말씀드린 비웃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때에 돌이키라는 거지요.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이 재앙의 날이 되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슬픔과 근심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찾는다 그랬어요. 예. 아마도 먼동이 틀 때부터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관심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요,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하지 않으면은 그냥 비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비를 다 헛박 맞는 것처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때에 불러봐야, 하나님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러한 사실은 지혜자가 악한 자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악한 자들이 은혜의 때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8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나이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번 닫힌 문은 여러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로서 은혜 베푸실 때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거만함이 있고 저에게 미련함이 있습니다. 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지요.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의 때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벌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 남 탓합니다. 가인도 동생 죽이고 하나님 탓하고 동생 탓하지요.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너희래요. 너희. 누구 탓이 아니요. 너희들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믿습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가 행동한 대로 열매 먹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닌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혜자의 형벌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지요.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의 이러한 지향은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경험도 여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이와 같이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가 꾀를 내어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 꾀에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 재앙을 만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의 멸망과 순종하는 자의 안전함입니다. 32절부터 33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앞에서 말하는 초대받았던 자요. 자기를 죽여.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의 멸망을 말하고 순종하는 자, 초대에 응하는 자의 안전함을 비교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의 안전은 거짓 안전입니다. 어려운 자의 참된 안전과 평화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거짓 안전이요.
어려운 자의 참된 안정과 평화를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2절과 33절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의 길을 버리고 어려운 자의 길로 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어려운 자의 길로 와라. 알아야 될 것은 32절에 미련한 자를 멸망케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뭐라고 했냐? 안일이라 그랬어요. 안일. 안일은 히브리 말로 샬와라고 하는 말인데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부주의하다, 나태하다, 부와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안전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 순탄할 때요. 순탄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이 그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일 수가 있어요. 예. 늘 안전합니다. 그러면 안일해질 수밖에 없지요. 예. 망할 기회가 순탄할 때, 평안할 때 안일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에 주셨지요. 예.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함의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온대요. 왜 미련한 다섯처녀였습니까? 등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켜 버려요. 예, 이쯤 하면 되겠지. 근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33절에 지혜자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안연히 살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지혜자의 충고와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을 자체하는 반면에 지혜자의 말을 듣고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여기서 안연히 산다는 말은 신명기 33장 12절로 18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현세에서의 안전함을 넘어서서 의인이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을 말씀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부활을 가리키는 안연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받는 것으로서 최고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늘 지혜자의 초청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예. 늘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인가? 우리가 진정 믿는 자라면 온전히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연히 살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평안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